5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더니 하늘의 백성들도 하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강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숲가고 있으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내려올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았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려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한 몫으로 있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내리고 찬 겨울의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이 땅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기도와 소망이 이 땅에서 훨훨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이 땅에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지극히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아 원없는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 하세요. 제가 신문대로 걷는다고 그랬습니다. 신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원 없이 축복하세요.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 사람도 축복이 되고. 아유. 제가 다 즐겁습니다. 무슨 말을 나누는지 모르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런 기쁨의 웃음을 지어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주님 앞에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신구약 66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훈육한다고 훈육하면 그거는 정죄는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자식들 데리고 올 때 혹시나 차에 떼들까 봐 손잡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요.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기절이 무엇인가요? 준비하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뺐어요. 이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앞에 뭐예요?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준비가 뭔가요? 미리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반을 갖춰놓은 상태. 신랑이 오신다고 하면 출장 간 나의 신랑이 일주일 만에 서울에 갔다가 와. 몇 시에 KTX 타고 도착한다고 그래. 집에 택시 타고 들어가면 몇 시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랑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내는 열심히 얘들아 오늘 아빠가 오는 날이야. 빨리빨리 준비해. 어제부터 마트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오늘 승현아 은찬아 지아야 주찬아 아빠 오늘 몇 시에 오기로 했으니까 빨리빨리 우리 준비하자 같이. 아빠가 준비하는 거 뭐냐? 아빠가 이거 좋아하잖아. 열심히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인가요? 온 가족이 사랑하는 아빠와 자기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겠죠.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찬 상태에서 준비하는 거. 마지못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까요? 자식이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겠죠. 맞아요? 중요한 건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때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기쁨으로 나를 맞이할 마음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준비는 여러 가지 또 뜻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돈 받으러 와. 누가? 채권자가. 오늘 몇 시까지 나 쳐들어가겠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쳐들어가겠어. 당신 가져온다 다 퍼버리겠어. 그 준비는 어떤 것일까요? 강포와 강압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사는 이 삶이 그 준비, 그 시간 다가올수록 얼마나 피가 말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채무자가 안 된 사람이 이 말씀 모르겠죠. 저도 채무자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를 맞이할 준비하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 분? 바로 신랑이다. 우리는 누굴까요?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 헬라어의 뜻은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교회를 우리 신부는 여성 명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남편 예수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24장 1절부터 쭉 말세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너무 멋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누가 지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같이 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지었어요? 헤롯 왕이.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어요.
와, 엄청나게 크게 진 거죠. 그 성전은 제2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다 이런 말. 에돔의 후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어떻게 유화 정책을 써서 선심 정책을 써서 그렇게 큰 성전을 지어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봤을 때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어땠을까요? 으리으리하거든요. 돌 하나가 가로가 1m, 1.2m고 1.2m 돌담이, 성을 쌓은 돌담이. 그게 제2성전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서기 70년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갔다고 가정하시고 33살에 돌아갔다고 가정하시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철저하게 한국말은 디도락하고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디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게 제2성전에 지금 남아있는 돌이 그 성문 통곡의 벽이 서쪽에 있는 문이에요. 서쪽에 있는 돌담이에요. 왜 그걸 놔뒀을까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거는 다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디투스 장군이 야 그것만은 남겨라라. 왜? 로마의 제국에 대항하는 자는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모든 이방인 국가들에게 로마 제국에 있는 밑에 있는 식민지 국가들의 왕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는 무너뜨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통곡의 벽을 향하여서 지금도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보고 있잖아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조선왕조 신라 우리가 믿지요. 성경 왜 안 믿어요? 성경 왜 안 믿냐고.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거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다니까요. 로마의 제국 역사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곧 돌 하나 남겨 샅샅이 무너지는 예고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번 좀 올려주실래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또 누가복음 13장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울고 십자가에서 쓰러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게 쓰러지고 하니 통곡하면 울겠죠.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울고 있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울 것이고 다 따라서 울고 있으니까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에게 야 너희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 자식을 위하여 일하라. 울으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보이지? 아니다. 내 마음속에는 앞으로 40년 후에 로마의 장군에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10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을 나는 알고 있는데 바로 그날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 울어라. 뭔 말일까요? 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그랬어요. 그날이 오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100만 명이 죽었어요. 왜요? 그때 로마의 제국에 대항했던 독립당들이죠. 독립당. 우리 열혈당이라고 성경에 퍼센트되잖아요. 그들이 칼을 들고 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의 정책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들의 로마의 제국의 군사들 앞에 굴복을 하면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포로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대항하면 샅샅이 생명 하나 남기지 다 죽여버린 정책이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정책이었거든요. 대항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하면 너희들 한 생명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걸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샅샅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와 예수를 믿었던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펠레라는 어떤 산 지역이 있었는가 봐. 거기는 숨을 곳이 많았는가 봐. 예수님 말씀에 거기 들어갔던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그럼 우리는 산다. 그래서 다 죽음을 당해요.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 현재 너희가 살아있는 때에 이 사건이 벌어지리라. 이런 말입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멸망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다,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36절에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야, 이렇게 하루하루 이 멋있는 성전이 생겨졌는데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물습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에 한번 볼까요? 24장 3절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시작. 네, 계속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저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네, 이 내용에 제가 다 설명하려면 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6절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그날과 그때는 시작. 잘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들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네,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날짜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장님 그분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10월 28일 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MBC 생방송했던 제가 기억이 나요.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2019년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떤 그 재미 교포 그 여자가 나와서 유튜브에다가 자기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남한이 망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그때가 지나가 싹 그 유튜브가 사라졌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또 누구 있죠? 제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또 망한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 역사는 적그리스도 역사는 초대교회도 오늘날 2000년도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어머니고 인간에게는 다 아버지 부모가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에게는 부모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창조물이게요? 틀려요. 말이 안 맞잖아요. 큽니다. 또 뭐 어찌고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도망갔던 사람 돌아왔어? 지금도 예언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뭐 사건이 되면 자기가 한 달 전에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인 걸 믿고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 때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죠. 아버지 하나님만.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노아가 야 배를 져라,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 100년 후에, 앞으로 200년 후에 내가 홍수로 심판하리라고 그 말씀 나오지 않아요. 다만 내가 멸할 것이니 배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방주를 다 짓고 준비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노아야 배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때가 되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고 이때가 종말이 온다, 무슨 핵정적인 몇 월 며칠 날 터진다,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휴구를 말하는 거죠. 휴구를 이야기하는 거.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운전하다가 가다가도 점점 팍 사라져 버려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요 밭을 긴다고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A라는 친구와 내 친구가 둘이서 밭을 샀어. 예를 들어서 야 보리밥 매러 가자.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어디 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 갑자기 순식간에 4차원의 세계로 올라가 버리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돼서 올라가 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시작. 예,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 말일까요? 자기 생업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다. 그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야,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야, 학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일하는 것도 그만두고, 회사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왜 예수님이 그때를 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몇 년 몇을 앞으로 2000년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공중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수한테 그걸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시작. 깨어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그대로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무슨 정신?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바로 1시간 후에도 오실 수 있고 하는 24시간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창피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일을 나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참석을 못 내일 주일날 참석을 내가 직장을 못 나가겠습니다. 감봉도 당할 수도 있겠지요. 미움을 상관은 당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그것이 아니어서 이번에 내가 진급할 수 있을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더 연봉을 높이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거를 동참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올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적당한 양발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편할 때는 내가 이쪽을 선택하였으면 내가 이익이 있을 때 예수님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한 이것이 선택하였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날 것도 알면서도 이거를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이 하나하나 올라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하면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뭔 손해. 근데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분명히 고과점수에 문제가 있고 내가 앞으로 승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을 계약하는 데 문제가 있다. 찾겨버리자. 그래, 나 이걸 선택하겠다. 당장은 이익은 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눈을 감아버린다는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없는 면류관은 없다. 고난이 없는 승리는 없다. 고난이 있어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일, 오늘 10시에 고향 친구들 다 모일 약속되어 있어요. 오래간만에 이 몸에 빠지면 개욕을, 개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손해를 감당하고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내가 박영규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그 항해도에서 피난하, 이게 피난와가지고 제대로 옷도 입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에 이 붕어빵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이 두 개를 사갖고 먹으려고 몰래 밤에 먹으려고 예배에 들어가니 그 앞에, 교회 앞에 양발도 안 신고 옷 다 찢어진 거지 할아버지가 서 있으니 자기는 이걸 먹고 싶은, 이거 저녁에 밤 10시 배가 꼬르꼬르. 그때 고아원이 얼마나 배고플 때입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미국 온조, 그 밀가루 온조 받고 우유 온조 받을 때인데 얼마나 어린 마음에 먹고 싶었겠어요. 이 두 개를 그 사람 자기 속에 얼마나 손해의식이 많이 생기는지. 내가 저 거지 할아버지 많이 했으면 내가 오늘 밤에 밤 10시쯤 되니까 잠을 자려고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가 나. 2시간 전에 거지 할아버지 안 만났으면 나 이거 먹고 살았을 것이다. 괜히 좋나? 괜히 좋은 날에 가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12살, 13살 때 청소년 때 이야기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청구하니까 그 상장이 그러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까마득히 진짜 한 번도 교단 앞에서 그 말씀에 적용을 해본 적이,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억하고 예수님이 상장이 기록했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 그때 그분이 예수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도 복을 받았으면 이 내가 힘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중에 깨어나서 천국 갔다 와서 깨달은 예수님 때문에 배고팠다 이런 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배고픈 적 있으세요? 없으시면 앞으로 당장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를 든다고 하면 이거 내일 우리 가족들하고 모처럼 생일이고 우리 아들 생일에 내가 소고기 끓여서 내가 마시기에는 돈밖에 마시도 돈 월급 다 떨어지고 밖에 없어. 그런데 하필이면 거지 할아버지 내 앞에 나타나서 정말 드려야 할 그 순간에 제물을 드려야 할 그 순간에 나타나서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심한.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 보십시오. 하나님 몇십 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있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그냥 24시간 안 깨고. 왜 예수님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걸 안 가르쳐 주셨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말 그러잖아요. 내가 젊을 때부터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죽을 날 한 달 놔두고 1년 놔두고 열심히 그때 난 믿을란다. 나 젊을 때 열심히 내 말 이 두 무릎 튼튼할 때 마음대로 놀다 세상 즐기고 다 놀러 다니는 거. 그때 되면 죽기 전 한 달 전에나 믿으면 되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오늘 눈 내리시면 무등산 올라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진짜 멋있어. 강주 시내에 하다 보면 아마 저 금지를 내리는 것도 모르겠어요. 눈이 너무 왔기 때문에 눈 덮여 설산은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날 눈 덮인 날 저 동해 있는 사람 저 여수 앞바다 갔을 것이고 저 서울에 사는 사람들 동해 앞바다 다 갔을 거. 얼마나 멋있어. 겨울에 겨울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낭만이잖아요.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버리고 오신 분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이면 아이 그 자식 예수쟁이 괜찮습니다. 예수 때문에 요구도 뭔가. 왜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아멘. 가면 내가 안 가면 내가 요구도 못한다. 아이 그냥 가자.
네가 네 편한 대로 나를 버렸냐? 나도 네가 나를 정말로 필요할 때 나는 너를 누군가 버리라. 누가?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고난이 있어야만이, 예수님 때문에 울어봐야만, 예수님 때문에 아파야만, 예수님 때 찔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산상수훈,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고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기업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뭘까요? 손해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으아, 나는 저 땅 아니었으면 저 재산 내 것이 있는데 불법으로 뺏긴 거예요. 또 내리는 누가 화를 냈는데 나는 저놈 꼭 내가 증거도 있고 뭐 다 가지고 재판에 승소하면 내가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냥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래 포기하자. 그런 사람, 하나님이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사람은요, 재판에 어차피 제기해봐야 진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 눈 감아 버리자. 나 그거 없어도 우리 식구 먹고 살 수가 있어.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업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팔복이 그거라니까요. 팔복이 뭐 8가지 복.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닙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그 먼 바다 배를 타고 그 먼 데서 그 길을 걸어오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에서 오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장사하는 사람은 거기에 노동조합에서 재폐의를 당하는 거예요. 제거당을 당하는 거예요. 제명당하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그 사람은 공무원 사이에서 제명을 당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농토가 있어도 그 많은 100명의 그 100호의 가정이 있다고 하면 저 하나의 가정이 예수를 믿다 한다면 99의 가정 중에 저 사람을 우왕따 시켜버리고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괴수로 이단으로 명칭을 출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의식주의를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출교당합니까? 공무원 진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옵시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 여러 가지들이 성은요. 여러분 손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하는 거. 글쎄요. 그래 내가 네 심은만큼만 주겠다. 네가 나를 믿는 거 그래. 너는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하지. 네 다 취하지. 그래 나도 네 심은만큼만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십삼 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44절 시작. 우리가 담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문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왜 담을 잡고 삽니까? 왜 문을 잠굽니까? 도둑당할까 봐. 강도당할까 봐. 그런데 문도 없어. 담도 없어. 도적이 몇 날 며칠 날 그를 내가 알고 있으면 문도 필요 없을 줄로 압니다. 담도 필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어떻게 누가 들어올지.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5절 시작.
갑자기 두 명의 종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종에게 너는 내 창고를 잘 감당하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적당히 네가 나눠주고 네가 알아서. 근데 그 종 주인의 말대로 주인이 먼 애국 땅을 갔을 때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렇게 지혜롭게 모든 집안 살림을 때를 하나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4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갔다 와서 보니까 너무 잘했어. 일부만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줬는데 이제는 전 모든 주인 대신에 모든 집안 관리를 할 수 있는 더 큰 직책을 주셨고 당연히 그 직책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연봉으로 재계약이 됐을 줄로 합니다.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거기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그 종이 죽이 되리라. 어느 정도의 모든 창고 열쇠가 10개 있었는 5개는 딱 맡기고 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자기가 술 먹고 자기 배부르게 쓰고 그 다음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른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고 아니면 완전히 독재를 했다 이런 말이죠. 나무 재산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했다는 이런 말이겠죠.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52절 시작. 음이 때리고 싫어하는 자가 하는 거에 들어가니 거기서 새끼 울며 이를 그리니라. 네, 애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다.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고 그 당시 현 세계에 산다 그러면 계약 취소, 추방당하겠죠. 추방당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재산을 탕진하게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법에 고소하여 법의 징역성을 살게 된다거나 여기서는 때리고 그 다음에 종으로서 행하지 못하는 가난한 정쟁으로 쫓겨나가 버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정 그냥 행복하게 나의 수양을 위해서 나의 인격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는 1차원적인 육의 양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5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제가 주지 않았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은 이거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 태어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는 간원이라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강요, 오늘날 국회의원, 엄청난 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 밤중에 그러니까 누구 알까? 왜? 이단 계수하고 접촉하면 자기에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명당할까 봐. 그래서 몰래 비밀리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가 임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뭔 말일까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꽉 우리의 영혼의 도장을 박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우리 속에 성령의 도장이 찍어졌냐 안 찍어졌냐 그걸 검사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도장에 우리 마음속에 찍혀있는 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베드로가 천국문에 찍힌다는 성경에 없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본다는 것이. 그래야만이 그는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사도행전 1장 다시금 2장 4절로 들어가면 성령이 그들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불 같은 혀 같은 성령의 불길이 각 위에 있으니 120명 위에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 불같이 막 혀같이 갈란 불이 타오르면 막 이러기를 하잖아요. 그런 성령이 자기들 눈에 보였다 이런. 누가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각 사람 위에. 그게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내린 성령의 역사를 자세하게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6절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각국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백성들이 다 듣더라 놀라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 속에 교회가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 속에 임하니 그들은 거룩한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꽉 잠그고 왜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죽음을 당할까 봐 예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까 무서워서 문을 꽉 잠그고 있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많은 수만 명의 모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할 때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들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인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자기 이성은 살아있잖아요. 자기 이성은 자기 혼의 생각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영이 자기 혼을 지배하게 되니 탐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일제시대 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간 이성분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손양환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살다가 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사면 살 수가 있었고 몰살당하지 않았을 거고 교회 건물이 불타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의 불이 내 두려움과 내 어떤 뭔가 잡된 생각과 내가 죽으면 9살 먹은 내 아들 12살 먹은 내 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들 속에 왜 이성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혼을 지배를 하니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들림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림받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림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모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들림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좁은 문으로 가는 이는 적다고 말합니다. 왜요? 손해보니까, 고통당하니까, 내 즐거움을 못 누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휴고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깨어있는 목사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성경도 들고 와서 그냥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오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내가 도를 닦는 것이니 들림 못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들림 못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제도 오고 내일도 온다고 하더라도 나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 그때와 그 시를 하나 내렸을까요? 왜요? 마음껏 놀다가 예수님 내려오신다고 오늘 내가 회개하면 되지.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종, 마음대로 술 마시고 자기 배 채우고 종들 두들겨 패고 주인이 원하는 거 안 했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양발을 거친 사람이 들림 못 받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불시에 그래 당장은 내일은 안 오겠죠. 내일은 안 오겠죠. 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저 땅까지 다 이르러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 이름은 예수라라. 그는 올려주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올려주세요. 올렸어요? 시작. 찾은 사람 큰 소리 읽으시오. 찾으신 분이 먼저 읽는다고 복되도다. 죄에서 고난단 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 인간의 사망이 오게 됐거든요. 왜 에돔도사는 그때부터 멸망당한 이 땅에 잡초가 나고 가시형기가 나고 평생 아담은 평생 땀 흘려 먹고 살 수가 있게 됐으며 왜 여자는 얘기를 할 때마다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아니죠. 조상까지는 빼지만 우리 집안의 철저한 가난의 문제 또한 우리 집안에 정말 청산돼야 할 정말 악습의 문제 노름의 문제 마약의 문제 암의 문제 유전적인 모든 병 저주의 모든 것을 청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냥 우리 죄 문제 내가 죄사함 받기에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는 그 말의 개념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누렸던 고통이 없는 세상 그 다음에 눈물이 없는 세상 평안한 세상 마음껏 고통당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 속에는 그 뜻이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겨우 그냥 나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구원 받았으니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 이 속에는 바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청산해 버리겠다. 이 길을 열어주겠다. 오늘 여러분 찬송가 속에 제가 한번 아주 그 사람 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 이 지은 사람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요거 올려주세요. 그가 오신 이유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작곡가가 아니에요. 복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거 그가 오신 이유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모임 있어요? 예, 이것만 읽고 끝내드릴게요. 인상 쓰지 마세요. 자, 읽어보세요.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세요. 이 가사를 잘 보세요. 마이크 잡아주세요. 네, 기타 쳐도 돼요.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내 모습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다 들어있어. 내가 보니까 굉장히 영성이 작살하시면 굉장히 영성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자기가 죽어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승리냐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런 말. 왜요? 희생의 제물로 죽어야만이 우리의 제약된 아담과 이브부터 흘러온 이 제약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분노할 이 제약된 인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대표적인 인물로 죽어야 했다. 희생의 제물로 죽어야 했다. 번제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야만 했다. 거기서 영원한 신비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뭐냐? 죽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 위에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마태복음 감난산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24장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난산의 복음. 감난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바로 십자가의 길, 죽어야만 십자가의 길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이 땅에 오신 이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생명,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이 불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줄 빛이 가지고 있다. 이 생명이 없고 우리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을 전달할지라도 뭐 플라톤이 어쩌고 아리스토텔이 어쩌고 공자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공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공자의 사사성경에 거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들로서 해야 된다고 가르쳤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는 죄라고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죄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장에는 생명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율도덕을 가르칠 것은 맞는데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무덤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없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무덤은 없다고 역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 저주에서 해생이 되며, 그 다음에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운명의 저주에서 바로 다 청산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진정한 이 땅에서 나눠주는 삶, 축복받는 삶, 자기 가족만 만족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나눠주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그 가는 자는 어느 날 내가 잠자다가도 두 사람이, 남녀가 아들과 부인과 남편과 신부가 잠자다가도 남편만 들림받을 수 있고 아내가 들림받을 수 있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내가, 우리 새벽에 어디로 사라져 버렸지? 그때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다. 다 같이 이왕이면 들림받을 거. 여보, 우리 90세까지 사십시다. 90세까지 살다가 예수님 우리 부르러 오는 날 두 손잡고 휴거합시다.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신, 공중에 혼인잔치를 여신다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울고 하다가 이 땅에서 행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다 같이 휴거되어서 하나님과 공중에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에덴마치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